요즘 세상이 너무나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정치가 흔들리고 세계 정세는 일촉즉발이 지나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거기에 기인해서 우리들의 감정과 관계까지도 흔들립니다. 뉴스를 보면 불안하고 자녀 문제로 가슴이 답답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첩첩산중과 같이 흔들리는 세상. 저는 이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드립니다. 그 도전은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피난처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피난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때론 하나님께 이런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 맞으십니까? 하나님, 과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 열방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재해가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늘 무너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예배당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가도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순간, 교회의 건물을 나서는 순간, 월요일 현실에 덮쳐올 때 우리는 진짜 필요한, 피난처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요동치는 세상,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 위기와 위협이 가득한 세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세상. 여러분들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 출간된 불안이라는 위로, 책의 제목이 불안이라는 위로예요. 한 정신과 전문의가 지은 책인데 그 책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불안은 우리 삶의 나쁜 감정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위험을 인식하고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 말이 100%가 아니지만 일부는 동의가 되어졌습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그 삶 속에 우리는 어쩌면 무엇인가를 부여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전국, 그런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히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수 없지만 그 시간을 우리가 무엇인가를 부여잡고 붙들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6편은 고난과 전쟁, 불안과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피난처로 고백하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내가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부여잡게 하는, 무엇인가를 붙들게 하는 그런 귀한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본문이 시작되자마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도망치는 자의 마지막 은신처가 된다는 것이죠. 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46편은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던 레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이 적들에게 포위되고 위협받던 상황 속에서, 전쟁의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고 있는 바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고백을 좀 주의 깊게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종교적 표현, 단순한 입술의 고백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 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은 단순한 그런 무의식 가운데 습관처럼 형식처럼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삶의 최전선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환란의 한 복판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나오는 절규 같은 믿음의 외침이자 진솔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서 여러분들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 이 도움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도움이라는 단어를 보면 미오드 니마차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는 도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기 속에서 아주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구경하거나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메아리처럼 우리들에게 울려지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불확실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제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면 우리 손끝에서 계셔서 우리의 손을 맞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심리학자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변화는 평온한 시기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결정된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도 결과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손끝에서 우리가 손만 내밀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로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여러분 이 표현은 자연의 극심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지진이나 산사태나 쓰나미와 같은 대재난이 눈앞에 닥쳤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그런 쓰나미와 대지진과 그리고 너무나도 큰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오늘 시편의 기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솟아나고 뛰어들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2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5절 하나님의 그 성중의 기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6절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여러분 여기서 흔들린다는 말은요 요동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의 원어를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흔들리다는 기초가 무너지고 중심이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흔들리는 세상, 요동치는 세상,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자빠지게 하려고 하는 그 세상,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이 무너져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흔들리지만 절대로 넘어지지 않겠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엔 자꾸 우리를 흔듭니다. 자꾸 우리를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건강을 통해서 흔듭니다.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서 흔듭니다.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흔듭니다. 때로는 어떤 관계를 통해서 흔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전쟁과 이해할 수 없는 재난과 기근을 보며 나를 흔듭니다. 그 흔들림 속에 우리는 무엇을 부여잡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어려웠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흔들리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흔들릴 때 피난처 대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만든 피난처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를 가장 요동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읍시다. 나의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7절 만군의 여호와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그런 성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기자는 4절에서 전혀 좀 생뚱맞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시내가 있어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인 어딜까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겠죠. 예루살렘 성 한 시내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예루살렘에는 시내 강이 없거든요. 왜 시편 기자는 46편에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의 한 시내를 언급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시내, 강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시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흐르는 생명의 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 회복을 주던 강물.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강.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황폐한 도시 안에도 흐를 수 있는 평강의 강물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생명의 강이, 평강의 강이 예루살렘 가운데 임한다면 그 속에서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들 누구로부터 무엇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진짜 평화는 말이 없는 고요함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연결 안에서 오는 안정감이다 라고 어느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평화는요, 말이 없는 고요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평화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연결되어 있는 안정감. 나는 과연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나는 누구와 접촉하고 있습니까? 생명수의 강, 평강의 그 생명수 가운데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믿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지게 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체바옷, 전쟁의 하나님, 하늘의 군대 주관자, 그러니까 전쟁의 하나님, 하늘의 군대 주관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하나님인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곁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나의 곁에는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병상 위에 있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깊은 불안과 우울감에 빠져 있는 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문제로, 미래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고통받고 어려운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이 멀리가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김건우 목사님 친동생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은데, 췌장암 3기 진단을, 3, 4기 진단을 받았죠.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몇 달을 항암 치료를 계속하고 한 달 전에 검사를 했는 그 결과를 나왔는데 복수가 다 말랐대요. 기적 같은 일이랍니다. 그 병원에서 3개월을 봤었거든요. 복수가 다 마르고 지금은 식사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은 없다고 의사가 이야기를 했다고요. 성도님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께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도저히 불가능한 일, 기적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기적을 보여주시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8절과 1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홍해의 사건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한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가고 다급한 현실이 우리를 휘몰아칠 때, 무엇인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는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어 하르프. 이 하르프라는 말은요, 멈춰라, 손을 놓아라, 힘을 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상황이 오면 조급해하면서 무엇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르프, 멈춰라, 손을 놓아라, 힘을 빼라. 우리는 우리의 위기의 순간 모든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욕구가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하려고 해요. 자동 반사적으로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늦춰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기자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그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비로소 멈추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로소 멈추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비로소 멈추면 나의 손을 멈추고 나의 시력을 멈추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됨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인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빠름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빠름을 외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잠시 멈춰야 합니다. 잠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목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사랑하는 누구누구 성도야, 사랑하는 누구누구 성도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지난 금요집회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인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다림이라고 했을 때요, 세상에서는 그 기다림을 참으로 무능력한 인간의 행위로 규정 짓을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한계에 다 다다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래,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포기하듯 체념하듯 하는 행동이 기다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될 성도의 미덕이고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힘, 나의 주권자임을 믿으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갑시다. 오늘 시편 46편인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인생인 폭풍 중에도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인생인 흔들리지만 넘어지는 것 같지만 금세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피난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그래서 이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강하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다. 회복 탄력성이 참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 회복 탄력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흔들리더라도 부러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분, 임마누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를 살아냅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힘을 내어봅시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